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꾀임을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순자 권사님 안 오셨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 더한 시간 목숨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느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농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옛날에 제가 대명동에서 사역할 때 기도 당번 권사님이 안 오셨어요. 안 오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서 기도를 너무 준비를 하다가 기도가 되니까 당번이 되니까 아무래도 두렵잖아요. 기도 준비를 하다가 시간을 놓쳤대요.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이 오후 예배 기도 순서가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 기도 잘하는 분한테 기도문을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문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가 정말 은혜스럽게 그래 기도문을 보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보다 정말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한다 그랬어. 목사님이 거기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기도 당번이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 잘하던 그분을 시킨 거예요. 그분이 막 머리가 하얘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너무 잘하면은 평소에 잘했으면 괜찮은데 써가지고 잘했는데 그 원고 없이 갑자기 하라 하니까 그래.
머리가 하얘질 뻔. 오늘 누굴 시킬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실수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야 할 권사님이 교회에 못 오셨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 믿음 없음을 한탄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습니다마는 만나지 못하고 삽니다.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또한 불 가운데 가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사옵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세상 문화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사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씀의 방패로 믿음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허리띠를 메고 세상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신 거지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에 속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모였잖아요. 화원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대구도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각 교회마다 소숫자가 대구 시민에 비하면 작은 숫자가 모였으나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법을 배우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준비를 하듯이 이 세상은 광야예요. 천국에 가서 최고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도 여기서 하천민으로 천민으로 교육받고 살면 천국 가서도 시민권은 있어도 하민으로 살아야 돼. 최상류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살이 법이 아니라 천국살이 법을 따로 지금 과외 공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보다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여담이 많고 재미있게 하고 농담이 많고 또 교회가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세속화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여담이나 해주고 그런 거 하면은 재미있고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서서히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고 성도들이 서서히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부름받은 곳이에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같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하고 같이 친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멀리 배척하지 않으면 친해져 버려. 친해져 버리면 못 떠나. 마귀가 우리 머리보다 좋게 안 좋게? 좋습니다. 아주 영리해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영리하다니까. 첫사람 아담을 꾀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당한 괴로움이 도대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 뭐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괴로움을 준 게 아닌데 바울을 오히려 선전해 줬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연구해오던 계속된 말씀입니다만은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는 귀한 여인을 만나 그 집을 내주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었던 그 여인의 집에서 1차적으로 교회를 설립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일단은 발을 붙이게 됐어. 거기를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씨앗은 여기저기 뿌려졌습니다. 근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뿌려지면은요 반드시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또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희한해요. 복음은 사건을 만들어내요. 복음은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내요. 아니나 다를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반응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일행을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알지요, 당연히.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를 멀리 떠나서 해서 지가 떠나야지 왜 예수님이 떠나? 귀신은 귀신같이 귀신 들린 자를 알아보고 귀신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알아보고 귀신같이 예수를 안다니까? 그 이 여인은 귀신 들렸어. 그래서 나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고 복채를 받아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노예예요. 주인에게 매인 사람이라.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으면은 자기 호수무이에 안 들어가고 주인의 호수무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 일행을 보고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얼른 들으면 바울이 할 말을 지가 다 해주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안다는 말이요. 분명히 생명의 역사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안 다음에 여인의 반응은 뭐라고 했어요? 소리 질렀다. 제정신이 없고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자기 의식이 없는 자이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일행을 보고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막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괴로웠어요. 이 사람은요, 노예로 팔린 여자라서 주인이 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도덕성도 필요 없고 이 여인한테는 뭐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점치는 일을 해서 돈벌이 해가지고 주인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가 왜 주인한테 필요하겠습니까? 데리고 있다가도 귀신이 들리면 내가 쫓을 건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중얼중얼 하는 동안에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사람,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신이 들리고 요새로 치면 전바치가 됐으니까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걸 중얼거리니까 앞이 막막하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찾아올 거 아니에요. 뭘 알아서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중얼거리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바치한테, 무당한테 왜 갑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해요.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용하다 하더라. 그렇게 용한 건 누구든지 용할 수 있어요. 다 신경 많이 썼네, 스트레스 받았네,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하고 한 가지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편적인 말로간 한이 안 차니까 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채를 주면 그 여인은 주인한테 갖다 줍니다. 주인은 그 여인을 데리고 있는 이유는 돈벌이 수단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외치니까 바울이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점치는 여인이 바울 대신에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인정해 주면 바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상한 도리를 전한다는 소문이 나면은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얼른 들으면은 대신 전해주니까 좋지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믿으러 간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인간의 사고로서는 더 이상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떠들면 안 될 때예요. 아직은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병 고침을 신의의 은사를 베풀고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따로 산으로 피신을 갔어요. 왜?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직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니야. 아직 복음을 몰래 비둘기같이 뱀같이 소리 없이 다니고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전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범사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이 없어, 논리가 없어서 지금 바울이 괴로워한다고? 아니, 대신 전해주면 좋은 게 우리 이성 아니에요? 우리 논리 아니에요? 딱 맞아 떨어지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멀리를 내다봅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놓고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외치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점칠 수가 없게 돼 버렸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귀신 들린 여인을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돈벌이 하던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여인이 점치는 게 주인한테는 사업장이야.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다 주는 돈방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어버렸어.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19절부터 읽어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보세요. 그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못 전하게 됐어. 지금 바울은 그 상황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저거 풍속을 지키든지 말든지 정치적인 반란만 안 일으키면 가만 놔둬요. 그런데 유대인이 지금 마게도냐 유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문화를 해친다고 떠들어대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고소를 한 사람은 실제로는 밥줄이 떨어졌으니까 고소를 하는데, 죄의 명분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분들이 듣기에는. 절대로 사탄은요 허술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요. 그게 허술하지 않다는 걸 알고 물리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구덩이에 빠져 죽어도 영안이 어두우면 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가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영안이 눈이 어두운 사람이 하나 때문에 온 백성들이 따라가지고 그 꼴이 2000년 동안 처참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말자.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으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웁니까? 그와 같은 길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에는 바울은 예상대로 감옥에 갇혀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그것도 벌거벗겨서 매를 맞고 갇혔어. 사실은 점치던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신을 차리고 귀신이 물러가고 깨끗하고 회복됐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 그 주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남의 사업을 다 망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모두에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 커피숍에서 커피를 싸게 팔고 그래 하면은 이웃에서는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커피숍을 평소에 문을 안 여는 이유는 앞에 커피숍이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내서 저거 들어오고 바로 문 닫았어요.
봉사가 다 봉사가 아닙니다. 그 누구에겐가는 폐해가 되면 안 돼요. 땅에 있는 동안에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문을 안 여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선한 일을 이지만은 선이 악이 될 수가 있고 남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으로 고소를 하는데 죄명은 유대인들을 우리의 성의 조용한 성을 요란케 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남의 나라를 전한다는 거, 문화를 전한다는 거는 그 나라를 닮아간다는 건데 그 허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려라, 옷을 벗겨라, 매로 치라, 그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주인이라고 해도 자기들 힘으로 내쫓을 수 없는 귀신을 내쫓아서 사람 구실하게 되는 거 보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귀하지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든 못하든 귀신이 들렸든 말든 돈벌이만 하면 되는 거지 돈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 악이지요. 앵벌이를 시키는 사회 악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진단해 보면 참 희한하고 묘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사회에나 오늘이나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되지 자꾸 여기다가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 주시고 완전히 그냥 압도해 버려 주세요. 나 떠나면 육에 속한 생각이 자꾸 나오고 자꾸 육으로 생각되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구분을 못하고 분간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솔직히 사실은요, 제가 얼른 나라도 말씀드렸지만 666이라는 경제 통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죠. 제가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닌데 두고 보세요. 앞으로 내 거 니끼 내끼 안 되는 게 아니고 좌우가 웃기게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잘못하면 내가 이단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거기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건장한 남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장정들이 5시, 6시부터도 안 되는 거예요. 쇠사슬을 묶고 나도 쇠사슬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밤에는 무덤에서 자고 왔다가 왔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 귀신을 내쫓아줬잖아요. 귀신아 나오라. 우리를 니들 어디로 보낼까? 어디로 나갈래? 그러니까 돼지떼들한테 보내주세요. 그 돼지떼들한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갈릴리 바다에 몰살해 버리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건장한 남자가 멀쩡해졌어. 정신이 멀쩡해진 걸 보고는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 그 남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야, 참 예수라는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 귀신 들린 저 남자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데 저걸 쫓아내줬으니까 대단하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두려우면은 예수님 우리 동네를 떠나지 말고 우리 동네를 지켜주세요. 우리 동네의 수호신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들 다 잃었거든. 세상은요, 어느 게 얘기 하나가 잘 되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생이 굴곡진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요, 어떤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식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큰 능력을 보았으면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떠나주기를. 이게 사탄의 계계예요. 사탄의 계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보다도 물질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빌립보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부려먹었던 주인도 마찬가지요. 돈은 못 벌어도 좋습니다. 귀신을 물려주어져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귀신이 나가기 전에 이미 바울의 일행의 정체를 알아봤어요. 바울 일행들이 왔을 때 이 양반들의 정체를 알았다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소개를 한 거예요. 완벽하게 소개를 해줘 버렸어. 바울의 신분을 정확하게 소개해 버렸어.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됐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 여인이 극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니 주인한테는 난리가 나고, 또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면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했다. 이 여인이 좀 제발 잠잠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 여인이 하는 방식으로 전도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이 여인이 전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했다. 나서주지 말아야 될 때 나서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이 여인이 나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심히 괴로워했다. 바울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환하게 봤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걸 본 게 바울이요. 바울이 영안이 떠여졌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아니, 정신과 의사가 고쳐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땅의 이치가 아니라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반드시 그걸 문제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면은 좋아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노방전도 팀들이 밖에 나가 전도하면은요 진리를 전한다고 좋아합니까? 전도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전도대원들이 가면은 또 다른 교회에서 또 그게 우리 자리라 하고,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자리 다른 교회에서 와서 하면은 고맙다 하고 자기들이 딴 데 가면 되잖아요.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쟁이들끼리. 그래서 내가 보고 하더니 그럼 우리가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도대체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교회가 교인들을 끌어들이고 사업자를 모으기 위해서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타락이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서 전도합니까? 아이고 대신 고맙습니다. 우린 딴 데 갈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영역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땅 따먹기 영역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그게 교회의 정체인가? 담임 목사님 그렇게 시키진 않았을 건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럼 예수 안 믿나 지옥 간단 말인가? 정죄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정말 안타깝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럼 내가 지옥 간단 말인가?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해보면 그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라,
무조건 숙여야 되고, 괴상한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복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헤롯 대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요, 당신은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범합니까? 바른 말 했잖아요. 그랬더니 배번에 목을 베버렸어요. 요한의 목을. 그도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 안에 헤로디아 제수씨가 아유,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사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바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보다 거기에 서시려고 지금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일치하는 예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징조.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3절에서는 이 일 자체가 종말의 징조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을 옥에 넘겨주고 박해를 하고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고 최대의 박해가 있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염려하지 마라. 변명할 궁리도 하지 마라. 내가 그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다 준다. 구변과 지혜를 준다. 사탄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갖추고 있으면 온전히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박해와 핍박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 성령이 따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참 목사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괴상망측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다르니까 그 사람들 보기엔 다르고 나도 다르고 자기도 다른데, 여러분 참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안을 뜨고, 제가 가끔 문답하면서 그래요. 내년 봄에 예수님 오실 거라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믿는 애도 있는데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목사님 비위를 맞춰줄까? 내가 바른 말을 할까? 더 이상 민망하지 않도록 타임을 안 놓치고 내가 만약에 내년 봄에 날짜를 잡아 예수님 오신다 하거들랑 내 따라오지 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 목사님 망령이 났습니다. 기도해라. 내 따라오면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고 하십니까? 21장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박해를 이길 힘을 주시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살 길은 진리예요.
이 땅에 사는 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저는 주구장창 여러분들을 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더 죽은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의 의무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본질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마귀가 칭찬하는 것은 세워주기 위한 칭찬이 아니요 올무에 걸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의 칭찬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죽게 세워졌지만 그 칭찬을 듣고 심히 괴로웠어요. 그로 인하여 일어날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으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는 거 잘 하는 거다. 그런데 귀신도 다 믿고 떤다. 그런데 귀신 믿는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네가 하는 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행함이 없이 그렇게 귀신이 믿고 떠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귀신이 믿고 떠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전바치가 귀신을 쫓아내고 무당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 바알세불이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줄로 알아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잖아요. 사탄은 정말로 영리합니다. 그 괴계를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떠인 바울만은 압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라. 네가 유리할 때 갖다 붙이지 마라.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깊은 신앙 고백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찬송도요, 너무 우리가 정말로 입으로만 부를 때가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나중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너무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오늘 시간이 없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칭찬도 들을 자에게 들어야지 귀신 들린 자에게 칭찬은 몹시 괴로웠다. 얼른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친절한 괴로움이에요. 친절한 괴로움.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영안을 뜨고 이게 칭찬받아야 할 일인지 책망받아야 할 일인지, 어느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칭찬은 무조건 다 좋고 책망은 다 싫고, 그건 인습 이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수백 번 말씀드리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도덕을 초월한 신앙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하여 귀신 들린 여인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좋아할 수가 있고,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처럼 살지 못하고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바울과 같이 영안이 뜨이고 아버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배 후에 4층 잠옷실에서 잠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참으로 영안을 뜨고 성령에 속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